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목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성도들이, 교우들이 화답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님의 부활을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켰다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일반 주일에 주일 예배 찬송을 부활 찬송을 넣었다 합니다. 그랬더니 주보사에서 전화가 오기를, 목사님 부활절도 아닌데 주보에 부활 찬송을 넣었는데 이거 맞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우리는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키기에 잘못 넣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모든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부활주일은 모든 날 중에 최고의 날이다라고, 고귀한 날이다라고 기뻐하며 격찬했습니다. 부활이란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기독교만의 하나님의 은혜이며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3번 예언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니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예고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 34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핵심적인 말씀은 같습니다.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죽으시지만 살아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신이 죽을 것을 내다보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예언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느 불교인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래서 개종한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길에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한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당연히 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은 죽은 부처님이 아니라 산 예수님에게서 인생의 길과 구원의 길을 물어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도에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노방전도를 한데 이슬람의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그래서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우리는 그분이 정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당신네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가도 빈 무덤밖에 볼 수 없지 않소? 이 말에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슬람과 우리 기독교의 다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란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 사상에 종교의 창시자가 죽었다가 부활한 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독자 청년이 죽어 장례식을 지내면서 시신을 운구하는 중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베고 나오는데 그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였는데 그 어머니가 안타깝게 슬피 우는 것을 보시고 죽음의 행렬을 주님이 멈추라라고 하시고 그 청년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시자마자 죽어 매장하려고 가던 청년이 일어나서 앉기도 하고 말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를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신 두 번째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12살 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을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회당장이요 유대교의 지도자이지만 모든 체면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가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장사를 준비하고 곡하기 시작한 그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딸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명하셨습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이란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굴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굴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주님은 그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말합니다. 만류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째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은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신 후에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베인 채로 무덤 굴에서 나왔습니다. 이상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야이로의 딸, 죽어서 운구되고 있는 청년, 아주 확실히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친구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이제는 당신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일어나리라, 살아나리라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빨리 썩지 말라고 이 향품을 발라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가 향품을 준비해서 장례를 지내게 되었는데, 이 시신을 장례를 해도 이 배, 겉옷, 혼이불 같은 것으로 이 천으로 가볍게 덮어두고 후에 쉽게 열어 제쳐서 향품을 바를 수 있게,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이렇게 같이 쳐다보고 또 문상하고 그러면 거기다가 향품을 계속 발라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온 예수님을 따라온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 아침 이 동이 터올 무렵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기 전 금요일 오후에 무덤에 장사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집에 가느라고 향품을 하나도 발라드리질 못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랑을 받았고 병고침을 받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아무런 보답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허무하게 죽어 장사되셨습니다. 여자들은 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가면서 서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줄까?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가면서 무덤에 도착했는데 눈을 들어보니 이 큰 돌, 심히 큰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돌이 굴려진 걸 보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근심하고 울고 있는데 문득 찬란한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습니다. 여자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당황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무덤 속에 두 천사가 앉았다가 하는 말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덤에서 돌아가서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 사실을 말합니다. 이때 왔던 여성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 달려갈 때 마리아도 뒤따라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말을 들은 사도들은 여자들의 말이 허탄한 줄로 들려서 믿지 않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세마포밖에 없었습니다. 두 제자가 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뉘었던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지만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마리아는 뒤에 있는 사람이 동산죽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십니다. 마리아가 몸을 돌이켜 자세히 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 무덤 밖에 계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너무 기뻐 라보니 하고 부릅니다. 라보니란 말은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 중 그 어떤 사람에게도 먼저 나타내시지 아니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나 요한도 훌륭한 제자들이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누구보다 컸던 것입니다. 다른 여자들이 다 돌아갔어도, 선두에 선 두 제자들이 돌아갔어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께서 그 열심을 귀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 부활한 목격들을 기록한 것을 볼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주님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들어 보여주십니까?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우는 자, 그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열정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인 이동원 목사님이 오래전에 선교사님들과 함께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외국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둡지요?
교회 오기 전에 바깥에서는 그렇게 명랑하게 얘기하고 잘 웃다가도 교회당에 들어가기만 하면 왜 갑자기 어둡고 우울해지는 거죠? 이 목사님이 뭐라고 별명할 말을 찾지 못하다가 얼른 떠오르지 않아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한국 사람들은 예배당에 들어가자마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그래요? 그러면 그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은 잊어버렸나요?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을 잃어버렸나요? 이 말씀이 제 가슴속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잃어버리셨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잘 보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수님의 순환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기념합니다. 이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을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 성령의 동행하심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 고린도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최후에 가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대하는 최종의 소망, 먼저 간 모든 믿음의 성도들, 성경에 나오는 아담부터 시작하여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최종적으로 바라고 고대하며 기대하는 것, 그건 부활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고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죽음이란 새로운 몸에 변하여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고 뛰어넘는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후에 담대해졌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말은 베드로 입에서 나온 겁니다. 작은 계집종 말 한마디도 두려워서 벌벌 떨던 베드로, 누가 앞에 감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이라고, 그분을 믿으라고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온다는 것, 그의 부활 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맹수의 입에 물리고 뜯겨질 때, 불에 태워질 때 죽어가면서도 웃으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 부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하면 수지자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습니다. 바돌레메, 즉 나다나엘은
몸에 가죽을 벗겨있는 죽음으로 순교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는 인도에서 나는 예배한다 라고 외치며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의 창에 찔려 순교했고,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당해 쓰러진 후에 목베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형 나무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여 달려 죽임 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지면서도 예수를 부르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왜 귀한 목숨을 희생하며 순교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도 부활할 것을 믿고 기꺼이 복음을 위해 썩어질 것을 버리고 귀한 것,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바라보므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사망이 주님을 가두려고 했지만, 무덤이 주님을 가두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은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내가 믿느냐? 물어보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 사실을 믿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생이나 원교 회복이나 이런 것은 소생은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회생이요 소망이 아닙니다. 소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옛 생명이 아닌 새로운 몸으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함도 없고 죽임도 없고 해함도 없는 거룩한 몸, 영광스러운 몸, 영원히 사는 몸, 신령한 몸, 그 몸으로 변화되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부활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두 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분들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죽으심에만 동참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에도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지금 살아있어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지금 우리는 부활의 몸을 이미 이루신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과 더불어 부활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 그래서 죽는 순간 우리는 부활의 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도 몸은 쇠약해지고 겉은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유, 죽는 순간,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고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주적 차원의 부활이 이 지상에서, 저 천상에서 영광스럽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면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영광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영광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 소망 가운데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경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